성경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합니다.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걸 봐라. 기르는 자 없어도 하나님이 다 기르신다고 하셨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까지도 하나님께서 손에 주관하신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포함해서 모든 일을 알고 계시며 또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설계한 것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또는 그 되는 것만큼만 기도의 응답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을 하거나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응답과 은혜와 축복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애를 써도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이게 우연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6절에 성령이 그 길을 막았다고 했고, 또 7절에는 예수의 영이 그 가는 길을 허락하지를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런 환경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밤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저 마게도니아 사람이 하나 나타나더니 환상 가운데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때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성에서 하나님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남을 주시고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훗날의 빌립보 교회를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시발점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린 응답이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린 왜 성령이 바울이 가는 길을 막았을까? 여기 6절과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이 안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가 뭡니까? 섭리는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길이 열리질 않아. 여기 6절에 성령이 그 기도에 가는 길을 성령이 막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답답함이에요.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토록 애를 썼는데도 앞길이 열리지를 않고 막막하기만 할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에요. 근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여인을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10명의 아이를 낳으면서 막 분이 나는 그냥 쑥쑥 나는 거야. 그러니 이게 아무리 남편이 사랑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여러분 열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나가 어떤 신체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히려 태를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태를 막았다. 여러분, 우린 이런 환경에 놓일 때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그 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지자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게 그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것을 우리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바울도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성령이 막으셨다고 하는 것. 이럴 때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도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내가 원하는 길과 너희가 원하는 길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야 할 길을 가는 게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고 사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때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럴 때, 성경에는 이럴 때 난 믿음으로 사는데 왜 길이 이럴까? 왜 꼬일까? 답답해요. 성경은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을 알려줘요. 야고보 4장 3절에는 너희가 구하는데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 또 야고보 1장에는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서 안 주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달라요. 이런 것과 전혀 달라요. 여러분, 성령이 막는 길,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가는 길을 막았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메시지의 키워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 의지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개인을 섭리하시고, 여러분, 우리 가정을 섭리하고, 교회를 섭리하고, 민족을 섭리하고, 역사를 섭리하는 거, 움직이시는 그 역사의 손, 오늘 이 손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 이걸 모르면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미국에 독실한 크리스찬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교하기로 헌신을 다짐을 하고 이제 선교를 위해서 저 케냐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그 떠나기 전에 많은 기도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런던 공항에 도착할 때쯤 돼서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비행기가 착륙을 하지 못해요. 결국은 8시간, 9시간을 공항에서 시간을 뺏기고 다음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린 선교를 위해서 그 많은 기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왜 이렇게 꼬일까? 그 다음 비행기를 타는데 그것도 좌석이 없는 거야. 겨우 조종석 옆에 자리를 얻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하나님, 어찌 우린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떠나는데 왜 이렇게 길이 막히고 일이 뒤틀리고 꼬이더냐, 이러면서 마음속에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이 비행기가 갑자기 막 곤두박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객이 아우성을 치고 승무원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그들을 안정시키느냐고 분주한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바로 그때에 그 앞에 조종석에서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석 뒤에 있던 이 야구 선수 두 사람이 조종석 문을 열어봤더니 테일러범이 조종사를 막 테일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두 야구 선수가 그 테일러범을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소동이 진정이 됐는데 비행기는 이미 고도 3만 피트에서 4천 피트까지 막 떨어지는 거야, 피트까지. 그때 조종사가 제자리를 잡는 그 시간에 비행기는 거의 추락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고백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비행기의 시간을 연장까지 시켜서 선교사에 가는 선교의 시간까지도 지연시키신 데 대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 간증 고백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때때로 기도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길이 열리질 않아요. 일이 꼬일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의 중심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 그래. 액트 29를 써나가자. 사도행전은 28장밖에 없지만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28장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 이게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개인을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고 민족을,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길이 막혀있는 이 바울에게 여러분 나타난 하나님의 사인, 이 사인을 보십시오. 9절입니다. 오늘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 사인을 보게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밤에 기도하던 밤이에요. 이 밤에 환상이 보였어요.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더니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사인을 받게 돼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그토록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던 곳, 이 유럽에 구원하시려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큰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이 성령께서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요청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이곳에 이미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이것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동기가 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 즉시, 10절에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곧 떠나기로. 지금까지 자기들의 생각으로 안타까워하고 애타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고 이쪽 길로 가라고 하는 사인을 받았을 때 자기의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곧 마게도냐로 떠났다. 곧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 기도할 때 사인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사인을 주시고, 때는 은사를 통해 주시기도 하고, 때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고요, 깨달음을 주는 거야. 그래서 어떤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위험한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원치 않을 때는 내 안에 성령께서 멈춰라 멈춰라 스탑 사인을 계속 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깨워주시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무엇인가 헌신할 때는 그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인을 받고 그 즉시 곧 뜻을 바꿨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터치할 때, 감동할 때 따라가는 것, 이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면서 중요한 것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이 키워두고 중심이 돼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원래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는 즉시 그 밭 갈던 소를 거기다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가요. 하나님은 그의 꿈을 갑배로 갑절로 소원을 들어주셨고 엘리야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그러했습니다. 세리를 부르실 때에 세관에 있던 마태는 즉시 그 자리를 멈추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에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일찍 일어났다는 말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자기 아내하고 자기나 아들하고 의논하고 협상하고 타협한 게 아니에요. 고집불통이라 그랬을까? 자식을 드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자의 명령 앞에는 의논의 대상이, 타협의 대상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만 받고 즉시 아침에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야.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시간까지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 순간에 뒤돌아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려서 있던 좋은 순양이 맹하고 우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 대신 순양을 갖다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미 예비해놓고 계셨던 거야. 그에게 축복의 조상을 줄 만한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지, 자기의 독자보다도 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걸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라 그래. 유혹인 거예요. 이 마귀의 시험에 걸려들면 안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승진하고 더 높고 이 사람 쓸만한 그런 믿음과 그릇이 되는가를 테스트해 보는 거야.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직장을 갈 때 여러분 왜 테스트를 해봅니까? 이만한 인격, 이만한 능력이 있는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이제 내가 자식보다 더 나를 총애하는 거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이미 순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속에 움직이는 이 하나님의 손, 이걸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의 생각과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합니까? 절망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그 손길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는 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오늘 여기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을 추선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보세요.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 루디아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그리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었고, 그 열어준 마음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청하는 은혜를 준 거예요. 오늘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는데 누가 열었느냐? 주께서 열어줬다는 거예요. 이 루디아의 가정에서 오늘 성일이 되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이느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주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말씀을 경청하게 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온 가족이 받고 훗날에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섭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성경에는 주께서 열어주신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뭐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열어줘야지. 하루 종일 가게에 있다고 해서 팔이 날리고 있어요. 몇 시간을 있어도 하나님이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서 구원의 길을 열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도 예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은혜도 여러분 마음을 열어줘야 은혜 받는 거예요. 계시록 3장 8절에도 축복의 문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내가 내 앞에 열리는 문을 뒀다. 누구도 닫을 자가 없다. 주님이 열어주신 축복의 문을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노력해야 되지만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자도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밥을 먹고 산다는 거야. 그러나 큰 부자는 한울이 내려줘야 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한울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뭐야?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줘야 돼요. 여러분의 앞길도 진로도 은혜도 자녀의 갈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안교회에서 여러분 좋은 인재들이 거부들이 나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주도할 만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정치계를 변화시키고 경제계를 변화시키고 법조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나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루디아를 만나도록 보이지 않는 손이 연결했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수제자를 삼았어요. 세리였던 마태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도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구약에도 농부였던 기드온 같은 사람, 뽀능나무를 가꾸고 살던 아모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시대를 쓰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리고 감동 경청하게 만들어가지고 빌립보 지역에 첫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한 해도 쓰임받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